오늘 말씀의 부활절 주일 말씀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부활절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절이 봄이라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은 만물이 봄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김기덕이라는 이 영화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기덕이라는 이 영화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독을 하면서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영화를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은 별로 이 사람의 영화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 우연히 이 사람이 제작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불교적인 영화예요. 불교적인 영화인데 인생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봄의 배경으로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봄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는 한 절에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 개구리, 뱀을 살생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승은 그 아이에게 네 잘못을 되돌려 놓지 못하면 평생의 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름이 배경이 됩니다. 여름이 배경이 되는데 이 아이는 자라서 소년이 되고 그 소년은 절에서 만난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사를 떠나게 되죠. 이제 가을에는 그 산사를 나간 소년이 배신한 아내를 죽이고 살인범이 되어서 산사로 도피하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노승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이제 겨울을 배경으로 해서는 이 중년의 나이로 폐허가 된 산사로 돌아온 이 남자는 주인공이죠. 죽은 노승과 같이 자기도 노승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죠. 이 봄의 배경이 되는데 이 봄의 배경에는 또 한 여인이 버리고 간 아이가 자기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개구리와 뱀을 가지고 장난치며 살생하는 장면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인생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수련을 해도 죄가 죄를 낳고 결국은 다시 봄을 맞이하지만 또 죄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라, 업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업보. 아담 안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악순환이잖아요.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죄는 관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교에서는 운명이라 그러고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죠. 다른 종교는 죄가 죄를 낳고 죽음이 죽음을 낳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듯이 죽었던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산자와 죽은 자. 그게 다 똑같단 말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결말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는 것 같이. 아담 안에 있으면 뭐요? 그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된댔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서 원어를 보면 생명을 얻으리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레일에서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어떤 것 같다고요? 두 레일에서 달리는 기차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레일은 아담 안에서 달리는 기차입니다. 어디서 달리는 기차라고요? 아담 안에서 달리는 기차. 여러분,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칸으로 옮겨 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가 두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개가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것이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보진 않았는데 설국열차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인류의 종말로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국열차에는 제일 꼬리 칸이 있고 또 가면 갈수록 제일 앞에 칸이 나오겠죠. 근데 제일 꼬리 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칸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고 아주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꼬리 칸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려고 저 앞에 있는 칸으로 가려고 이렇게 싸우고 또 돌진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열차칸으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더라고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갈아타야 돼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차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차에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스도 열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담의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아담의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앞에 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뭐요?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아담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열차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음송 중에 구원열차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사람이 뭐요? 그리스도의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 열차 대신은 그리스도의 열차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담의 기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차를 타고 있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죠? 본래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열차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열차 안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죠.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까요?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또요 사망의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죄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율법이라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입교식을 하고 세례식을 했잖아요. 제가 이수빈이에게 입교식을 하면서 입교식 하기 전에 입교 문답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문답식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찌 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했죠. 직분. 이 직분은 뭐예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지 않고 성경에는 뭘 예언해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해놨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스가라 그러면 우리는 스가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뭐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죄와 죽음,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뭐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뭐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자기의 피로 뭘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물을 내어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가 마귀잖아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고 참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이 옆에 감나무가 있다 했잖아요. 몇 년 전에는 감이 딱 하나 열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감이 많이 열렸어요. 여러분 한 개가 열렸다면 그 다음에 뭐가요? 많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했어요? 선지자로 오셨다 했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냐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그래요. 의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되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보니까 뭐예요? 10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안 맞다 했잖아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여러분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결하셨다니까요.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이제 뭐요? 그리스도 열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이동은, 무엇의 이동은요? 영의 이동, 영적인 영의 이동,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 영의 이동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이동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이동은 뭘로 가능해요? 여러분 육의 이동, 우리가 육신에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이동은 뭘로 가능해요? 우리 에너지, 그죠? 그 에너지로 가능합니다. 그죠?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야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에너지가 있다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에너지가 있는데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교회. 왜 안 와요?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의 이동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이동도 뭐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천국도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에 남자가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남자는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죠?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마음의 문을 언제 열어요? 믿어질 때 열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을만하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할만하다. 믿을 때 마음의 문을 연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줘.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받아줘.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너와 연애하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연애나 하나님의 연애나 똑같아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나 교회 오는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기착한으로 옮겨 타게 된다고요. 여러분 옮겨 타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이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뭐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네요. 예수님은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그분은 안 흔들려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 흔들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흔들려 안 흔들려요? 여자는 뭐예요? 갈대야, 갈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남자 했다가 저 남자가, 이 남자 좋을까, 저 남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게 사랑이 안 되네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안 되네요.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여자인 우리가, 신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뭘 말할까요?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 여자가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바람 피운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냐면 바람 피운다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과 바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아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승리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뭐 하지 말라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제발 좀 바람 좀 피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열차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해방됐다니까요. 그곳에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율법의 문제, 그것을 완전히 뭐요? 해결하셨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열차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것은 뭘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은 뭘까요?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 법은 뭘까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있으면 비록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말 때 받아들이는 것이 관건이에요. 내가 이 빨리 아담의 이 기차에서 빨리 벗어나서 어디로? 그리스도의 기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이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요? 육신적으로도 사랑하는 여인이 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요. 하나가 돼요. 실제로 하나가 돼요. 그래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셔야 돼요. 그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기차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담의 기차에서 그리스도의 기차로 갈아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늘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주 언급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또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겠죠? 이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마귀는 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이 여자들처럼 산자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살아있는 주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그 세상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세상은 뭐라고요? 무덤이라고요, 무덤. 그 무덤을 찾게 된다니까요. 무덤에 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시체. 저 세상 사람들 죽어있는 시체잖아요. 그 시체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뭘 의지할까요? 우상,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 되시고 그분이 우리 함께하고 그러는데 또 바람을 피워서 또 세상에 죽어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서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갖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무덤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무덤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래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래요.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대로 이룬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냥 듣고 참고로 듣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 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것을 참고로 지식으로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무덤에서 찾아요. 무덤에서 뭐가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걸 참고로 받으면 안 돼요. 새로운 어떤 그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혼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그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주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안고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안고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나가서 뭐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하나도 안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도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는데 뭘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그때 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하신 대로 된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헛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올 때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환경과 현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불가능이라고요.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오겠다고 하는데도 환경을 보니까 불가능이더라고요. 불가능. 아, 이게 안 되구나. 내 생각이 안 되구나. 절망이었어. 끝이었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식으로 말씀 받달라 하지 말고. 그런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적어요. 이거를. 적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적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적는 게 아니야. 아, 이 말씀을 내가 주셨으니까 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적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적어요? 참고하려고. 새로운 걸 들었다 이거야. 이거 몰랐던 건 내가 들었네? 그래 적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잘 알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새로운 게 나오면 적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이게 또 새로운 거네?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적는 겁니다, 그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적어야 돼요. 새로운 깨닫는 걸 적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적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늘 광야신앙으로 머뭅니다. 광야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현실을 어떻게 안 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등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낙심이 돼요. 절망도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넘으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돼요? 주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는지 기도 중에서는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다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 저거는 내가 순종할 거, 저거는 내가 순종하지 못할 거, 이걸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때부터 말씀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가져왔는데도 다 이야기를 못해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일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의 말씀을 그 전까지만 해도 뭐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 했어요? 두려움과 기쁨으로 그랬어요. 두렵기도 한편 두렵기도 하죠. 그 현실이니까. 그러나 뭐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달려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신지 안 믿으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늘 무덤에서 헤매게 될 거예요. 그 무덤이라는 게 뭐요? 세상에서 헤매게 된단 말이죠.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절망해요.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놓고도, 예수님이 살아있는데도 절망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 죽은 무덤에서 헤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 됐어요. 그분은 뭐요?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산단 말이죠. 여러분 죽어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부활주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의 말씀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무덤에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또 뭐요? 그 믿음대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시기를, 여러분의 부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져요? 산자와 죽은 자.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넘어져도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염려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기차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제자들이나 여인들처럼 무덤에서 예수를 찾게 돼요. 무덤에서 살 길이 없는가 찾게 된다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살 길 찾아보세요. 그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찾아보세요. 그 썩은 냄새밖에 안 난다니까. 여전히 그게 몇 개 있어요. 그곳에는 슬픔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은 우상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는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면 비록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지식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날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늘 기억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